묵도하시겠습니다.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통합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Mint is still $15 a month for premium.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실로 성전에 보내주셔서 출애굽기에 예언하신 제사장 나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제사장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치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치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초 3-2 예수님의 나눠진 겉옷과 제비 뽑힌 속옷,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천국과 낙원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천국 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심지어는 순교자들이 아직까지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죽어갔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이지요. 또한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없었다면 믿음 따라 순교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천국까지 못하였다면 이는 청천벽력 같은 이단자의 소리같이 들릴지 모르나 이에 관하여 성경은 밝히 정확하게 내세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바라는 것이 금생만이면 이 세상만이면 하는 것은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다음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내세가 있음은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후에 행위대로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주에게 충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세가 있다고 하여 지금까지 믿다가 죽은 자들이 천국 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하여 순교자들이 아직까지 천국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순교자들이 아직까지 천국에 가지 못하였다면 보통으로 믿은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다였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힘두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요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곳에 천국이란 말인가요?
이 땅에서도 뜻을 위하여 얼마나 호소하였던가. 주를 위하여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순교한 자들이 누구에게도 천국에 먼저 가야 할 것이나 다섯째인을 뗄 때까지 호소하고 있으니 어떻게 천국에 갔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다섯째인커녕 첫째인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다섯째인을 뗄 때에 비로소 흰옷을 받아 입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피 뿌린 옷을 입고 제단 아래서 호소하고 있으니 보통으로 믿은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입니다. 계시록 15장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성전은 성 안에 있으며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이니 곧 천국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였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일곱 재앙은 언제 마치는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곱 재앙은 일곱째 인의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인 것이나 아직까지 천째인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직까지 성전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까지 천국은 예비되지 않았다. 이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비가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또 죽은 후에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천국은 예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천국이 예비될 것을 확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초소는 천국이죠. 초소를 예비란 말은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이라 그랬죠.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는 예수님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처소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준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러 간다는 것은 천국이 아직은 없다는 것이지요. 천국이 없으니까 준비하러 가는 것이지 있으면 준비하러 가실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서 처소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천국이 예비 즉 준비되지 아니하면 다시는 두 번째죠. 재림이죠.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지 오실 것인지를 생각하여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면 아직 오지 않으셨다면 천국은 지부 예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예비되면 오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온다는 건 재림이잖아요. 와서 너희는 우리죠. 우리를 내게로 예수께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재림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있다 한다는 것을 봐서 천국 곧 처소가 예비되면 오신다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처소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순교자들의 영혼은 천년 왕국 시대의 영광을 받게 되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천년 후에 안식처가 대비됩니다. 오늘날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 부활할 것으로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산 것을 믿고 있으나 이는 성경에 너무 무지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다 죽고 썩은 송장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고 하였으니 글자대로 본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은 실상의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 편하고 놀고 즐기는 일이 일락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 즐거움만 찾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창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할 수가 있겠어요? 실상의 죽은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은 일락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던 심령이 부활하는 상태를 설명한 것이며 죄가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말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때에 순교자들의 육체까지 부활하여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요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들은 순교자 아닌 죽은 자들이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천년 왕국이 온 후 천년이라는 세월이 끝나고 나면 다시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천년 후에 다시 살아 백보자 심판에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이 둘째 사명 곧 불못이라. 이와 같이 천년 후에 살아난 영혼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으나 천년 왕국의 천년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과 순교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요 내용은 오늘 아침에 삼행자 목사님이 특별 설교가 계셨습니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천국 간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간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낙원에 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 믿고 시인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지요. 또 낙원은 천국보다 낮은 곳이며 모든 순교자들이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 갈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자세히 앞뒤를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언은 되어 있으나 낙원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였으니 강도 너는 먼저 낙원에 가고 나는 뒤에 가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 강도를 보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낙원커녕 무덤 속에 3일 계셨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위에하고는 AI로 물어봤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운명 후 3일 만에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어찌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 낙원에 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으니 주님께서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도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가자고 하신 주님께서 땅에 40일 동안 계신 동안 강도는 어디에 있었겠는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오늘이란 이 오늘의 비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에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오늘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그래 앞으로 있을 어느 날을 오늘이라고 오늘 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게 말라. 다윗이 이 훗날을 가리켜 오늘날이라고 미리 말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먼 훗날을 가리켜 오늘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낙원은 어디가 있는 거? 어디에 낙원이 있습니까 지금? 낙원은 생명나무 있는 곳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로써 하나님의 낙원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어떤 자들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창세부터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이같이 그룹들과 화영검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계시록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갑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두루마기를 빠는 목적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명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 나가며 두루마기를 받지 못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 갈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으니 인류 최대의 목표가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빠는가? 두루마기는 예수의 피로서 빠.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옷을 찢어 되게 한다고 하였는데 예수의 피가 어디 있으며 공중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내 살은 누구의 예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육체며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산다고 하였고 예수의 살과 피가 양식과 음료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정말로 예수를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말씀이란 뜻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로써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의 진리 양식과 음료이니 곧 주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의 피로서 옷을 씻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령을 생수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성령은 진리. 바람 불어서 들어오는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성령.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요 뜻을 이해 못하니까 저희라는 말은 뭐 이상한 말로 새로운 성경은 그래서 저희는 우리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며 참된 음료는 영생하는 샘물 생수요 생수는 성령이요 성령은 진리며 진리는 말씀이니 예수님의 피는 말씀이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두루마기라고 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로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두루마기를 받아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달한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취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의 말씀을 제한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뺀다는 것이요. 예언의 말씀을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책의 부분을 빼려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불신자는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모르는 것만큼 제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 전체를 안다는 것이요 전체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달한다는 것이니 성경을 통달한 자만이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 즉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원은 성경을 통달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달하고 죽은 자들은 없지요. 그들은 낙원에 못 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성경을 통달하여야만 갈 수 있는 낙원이 더 좋은 곳이겠는가? 성경은 무식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이 더 좋은 곳이겠는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것이니 죽은 자들이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낙원보다 좋은 천국에 간다는 기성신학의 오류는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내세관에 대하여 너무나도 확실성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최대 목표가 천국 또는 낙원이거늘 이처럼 내세관에 정확치 못한 것은 그들에게는 종말의 뜻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진 거듭과 제비품인 속옷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앞에 건 다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예약은 구약의 성경에 대한 5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였는데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은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하였으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성경의 예언부터 한번 볼까요? 24장로의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안팎이란 무엇이냐?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편지 봉투 안에 있는 글과 같이 공인된 말씀입니다. 수혜자, 즉 혜택을 받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감추어진 비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외에는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말씀이 안에 말씀. 밖으로 기록되는 것은 편지 겉봉투에 쓴 것과 같이 누구든지 겉봉투의 주소는 볼 수 있지만 봉투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중에도 그로 쓴 것은 비유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 그게 아니죠. 가운데니까 안에 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축복을 받으려면 계시록 1장 3절과 같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고 하였는데 계시록을 알아야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답하는 이 책의 내용을 잘
설명을 듣고 지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숨겨진 말씀은 때가 되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오늘 이 설계는 때가 이름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또 인터넷상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이 말을 영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7:3절을 모르는 분들이 목회자들도 많죠. 계시록 22장 10절.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왜 하였는가? 계시록 22장 10절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운이라 한 것은 때가 가까울수록 연의 말씀을 알고 지켜야 하는데 연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연의 말씀이 있으나 만한 자들이므로 이러한 자들은 생명되게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로 영원한 불못, 유황 불못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은 겉옷과 같고 겉옷은 4분으로 찢어져서 수많은 겹화를 형성하도록 했지만 예수님의 속옷은 실상의 말씀으로 찢어질 수 없는 통옷으로서 제비 뽑아 당첨되고 숨겨지고 감추었던 만나요. 실상의 말씀입니다. 신부의 속옷은 신랑만이 볼 수 있으며 성경의 속옷, 예수의 속은 아무나 볼 수 없듯이 비유 속의 진리도 실상으로 깨닫은 자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겉옷을 벌어버린 자들만이 당당하게 속옷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알 수가 있으며 실상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자들만이 여호수아처럼 맑고 깨끗한 정한가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옷을 받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강구합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배가 광대한 교회 하나님의 7 영의 하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데 주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실로 신학을 받고 있는 382명과 그들을 통해서 재교육을 받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두가 원만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3배, 유래,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과 외에 또 이 설교를 듣는 382명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교육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